바바냐바라밀. 이틀 전에 저희들이 입춘기도 입제를 하고 이틀 후 오늘 입춘날 입춘기도 해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그렇게 입춘추위 아주 맹추위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 와가지고 여기에 차를 세우려다 보면은 여기가 공사 중이라서 주차장이 용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차 세우는데 또 복잡했을 거고 차 세우고 오시는데도 비탈길을 좀 걸어서 왔을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은 문화관 지금 오늘 지하 바닥 철근 배근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은 바닥 콘크리트를 칠 겁니다. 그리고 벽을 치고 지하 슬라브를 전부 다 덮으면은 여기 주변이 조금 지금보다는 정리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불편하시더라도 요 밑에 어디 공간이든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은 차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알아서 주차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해야 될 얘기를 서두에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춘은 농사를 중심으로 살아오던 우리 민족에게 참 중요한 절기입니다.春夏秋冬 사계절이 분명한 문화권인 지역에서는 모두 그렇겠지만春夏秋冬의 사계절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봄이 왔다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사계절 이렇게 겪으면서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이제 한 계절이 넘어가고 시작할 때는 입이라고 하는 설립자라고 하는 입자를 써서 춘, 하, 추, 동 이렇게 해서 사계절이라고 그러죠. 이 사계절이 뚜렷한 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38선이라고 할까요? 38선의 그 위도에서 사시는 지구의 위도에서 사시는 분들은 사계절이 명확하게 뚜렷하지요. 그래서 입춘이 있고 동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바로 농사 준비를 하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옛날부터 동지는 하늘의 기운이 바뀌어 광명이, 밝음이 많아지는 날이고 입춘은 땅의 기운이 바뀌어서 모든 생명, 땅에서 사는 또는 공중에서 사는 모든 생명들이 자기 활동을 시작하는 날이 입춘날이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입춘 입제 때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그 모든 생명의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입춘날
비가 오면은 그 해는 아주 좋은 그 풍년이 드는 해고, 입춘날 내리는 비를 받아서 마시게 되면은, 옛날에는 남아선호 상황이 있어가지고 아들을 낳나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춘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중요한 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공중이나 땅속이나 또는 지표면에 사는 모든 생명들, 동물, 식물 할 것 없이 입춘이 시작된 이후로부터는 자기 생명 활동을 자유롭게 시작하는 날이 입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입춘은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입춘날에는 저마다 행복을 기원하는 글을 적은 종이를 대문간에 붙였으니 이것이 바로 입춘축이라고 하고 입춘방이라고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마 그 젊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는 그러한 모습을 다 보았고, 요즘도 보면은 조금만 시골에 내려가도 그런 대문에다가 건양다경 입충대길이라고 하는 이런 한문 문글을 써서 8팔자처럼 붙여 놓지요. 근데 요 도시에 오면은 이제 아파트 생활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집에 들어가는 대문에다가 그렇게 붙이겠지만,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대문 그 벽에다가 그렇게 붙여 놓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끝나고 점심 공양을 하고 갈 때 여러분들한테 점심 공양하기 전이죠. 여기서 법당에서 입춘축 다란이를 드릴 겁니다. 봉투 한 장씩을 드리는데 거기에 제가 잠깐 스님들이 입춘 다란이를 이렇게 찍어서 봉투에 넣는 걸 보니까 3장씩 넣던가 2장, 이건 2장 이상입니다. 넣어서 봉투 하나씩 드리면은 그 다란이, 마하반야 바람이라고 한 다란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집에 대문에다, 밖에다가 8팔자로 붙이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대문에다가 안에다가 8팔자로 붙이든지, 아니면 대문 위에 문설주라고 할까요? 거기다가 그렇게 2개를 나란히 이렇게 붙여 놔도 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다란이가 입춘축에 대신하는 것이죠. 옛날 조선시대 때 입춘축을 이제 한문 내용으로 써서 그렇게 많은 그 악귀를 몰아내고, 그리고 길한 좋은 기운은 집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입춘축을 붙였는데, 그 대신 우리 절에서는 그런 입춘축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절 같은 경우는 다란이, 이제 그 마하반야 바라밀의 다란이를 드리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드리니까 그것을 입춘축처럼 대문에다가 그렇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춘날 같은 날은 옛날에는 전부 다 농경 생활, 농경 시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사는 우리 선조들은
그 농경 시대에 맞게끔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는 도시 생활, 이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농경 생활, 농사를 짓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농사를 짓는 그러한 시대와 그러한 마을, 그러한 가정에서 했던 그런 형식은 많이 이제 다른 쪽으로 바뀌었죠. 바뀐 게 지금 불교, 우리 종교 중에서 불교만 입춘 이런 것들을, 세시풍속 이런 것들을 행사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전부 다 불교 형식으로, 불교의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그 바꾼 게 다란이를 드리는 거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재팔란을 막는 방법도 옛날에는 그런 부적을 써서 부적을 지니고 이래 해서 그런 삼재팔란을 소멸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 불교식으로 삼재팔란을 막는 방법이 또 다르죠.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춘은 집안의 복을 불러들이는 각종 행사가 풍성해집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빈부귀천을 가리지 않고 입춘날에는 저마다 행복을 기원하는 글을 적은 종이를 대문관에 붙였으니 그것이 바로 입춘축이고 입춘방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거천재 내복복이라고 이렇게 세 자씩 써서 했는데, 그 천재는 모든 1000가지의 재난은 다 물러가고, 내 백복은 100가지의 복은 우리 대문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한 문구를 써서 대문에다가 붙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재앙은 물러가고 100가지 복은 들어오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요.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이 내용은 입춘이 됐으니 크게 길할 것이요 입춘대길, 그리고 건양다경은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있으리라 그랬죠. 좋은 겨울보다는 따뜻한 봄이 되니까 우리가 활발해지고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생활의 이 활동들을 해나가고, 우리 사람도 그런데 이런 짐승이나 미물 이런 것 또는 식물 이런 모든 것이 봄이 돼 따뜻하니까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씨앗은 이제 땅에서 촉이 나서 자라고, 또 이제 다른 짐승들도 자기의 종족을 이제 많이 대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러한 생명 활동도 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입춘 이후의 활동력이 그렇게 활발해지면서 모든 생명들이 생명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입춘이 따스한 기운이 도니 경사가 많으리라, 또는 천재설소 만복으로, 이 문구는 우리 상단 축원에도 이 문구가 있습니다. 천재설소 만복으로 이렇게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입춘 문화 속에 이 문구가 있어서 우리 상단 축원에 그게 채용을 했는지,
아니면 상단 축원문이 있어서 입춘날 이렇게 많은 그 재앙을 물리치는 문구로서의 입춘 축으로 썼는지는 그건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문구도 있습니다. 천재설소 만보거나 모든 재앙은 눈처럼 천재설소 모든 재앙은 눈처럼 녹아 없어지고 만복은 구름처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입춘축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춘축, 입춘날래 이런 좋은 글귀를 집의 출입문에 붙여놓아서 재앙을 피하고 행복을 기원하던 선조들의 마음은 지금 생각해도 매우 흐뭇합니다. 입춘절개는 액난을 피하기 위해 특히 삼재가 들은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된 부적을 받아서 집안에 붙이거나 몸에 지니기도 했던 것이죠.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데 옛날에 이 정초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있죠. 어디를 가시죠? 이렇게 봐주는 곳 갔잖아요. 점집도 가고 그래서 거기 가서 몇백만 원 주고 부적을 써서 이제 돈 많이 주고 부적을 써서 지니고 붙이면은 그 부적이 더 효용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보통 몇만 원씩 주고 부적을 경명주사로 이게 그린 것은 삼재 부적이니 여러 가지 의미의 부적을 써서 가지고 와서 붙이든지 아니면은 각 식구의 저기에 따라서 삼재에 따라서 삼재 같은 사람은 삼재 부적을 깊은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라라고 속주머니 속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아니면 지갑 속에 넣고 다니라라고 하기도 하죠. 그게 바로 액난을 막는 우리의 옛 조상들의 방법이었었다는 것이죠. 근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뒤로는 불교의 방식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교의 방식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 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에서 우리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다라니를 드리는데 그 마하반야 바라밀이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 이렇게 세 구절로 나누어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켜놨나 봐요. 유튜브를 좀 꺼주십시오. 이 마하는 최고라고 하는 뜻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뜻이죠. 반야는 지혜라고 하는 뜻이고요. 진리, 지혜라고 하는 뜻이고요.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실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완성은 실천을 해서 완성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천 완성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최고의 지혜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뜻이. 최고의 지혜를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깨달음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마하반야 바라밀의 의미는 깨달음을 이루은 성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리라고 그래요. 그것을 불모라고 그럽니다. 부처님의 어머니. 부처님을 낳은 부처님의 어머니가 불모잖아요. 부처님을 탄생하게 하신 분이 불모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아까 우리도 저기를 했죠. 연부를 하셨죠.
그것이 그런 의미다는 것이죠. 내가 깨달음을 이루겠다. 그 깨달음을 이룬 부처님은 가피를 이제 마하반야 바람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피가 있고요. 또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법력이 있어요. 법력과 가피가 이 마하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다란히 그게 서려 있다. 그것을 지니고 그것을 집에 갖다가 붙이면은 그 부처님의 법력과 부처님의 가피가 모든 재앙을 다 물리치고 막아주고 소멸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란이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다란이를 활용을 하면은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삼재는 태어나 띠에 따라서 9년 주기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행난입니다. 삼재는 찾아와서 3년 머물다가 나간다는 것이죠. 3년 머물다. 그래서 첫 번째 들어오는 삼재를 들삼재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 번째 해, 2년째 해는 눌삼재라고 그럽니다. 그 머무른다, 또 누운다, 누워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눌삼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3년째는 이 삼재가 이제 나간다. 3년 있다가 나가니까 3년째는 나간다 해서 날삼재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삼재는 찾아와서 3년 머물다가 나가니 결국은 9년마다 한 번씩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삼재 띠가 뭐죠? 토끼띠, 양띠. 토끼띠, 양띠, 그 다음에 돼지띠? 맞아요? 여러분들이 틀릴 이유가 없겠죠. 그게 대한 관심이 그렇게 대단하기 때문에. 토끼띠, 양띠, 돼지띠. 거기 중에서도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라고 하는 것이 다 있죠. 그 계산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 계산까지 제가 다 하기가 그러니까요. 9년 만에 한 번 온다. 그러면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삼재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재는 이제 화재, 수재, 풍재를 이걸 대삼재라고 그러죠. 그리고 소삼재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쟁, 전염병, 질병, 그리고 흉년. 전쟁하면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죠. 죽든지 고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재난이죠. 또는 전염병. 옛날엔 전염병 마을에 한 번 가면은 수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요 3년 전인가요?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전염병이 한 번 휩쓸고 갔잖아요. 코로나라고. 그것이 이제 이 지구상 모든 나라, 모든 곳이 할 것 없이 다 그 코로나 19라고 하는 그런 코로나 19가 맞나요? 그런 전염병이 들어와 가지고 옛날에 그 몇십 년 전에도 거의 100년 전이라고 하는가요? 그런 때도 유럽에 무슨 큰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이 코로나에도 3년 전 코로나도
사람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재난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삼재의 재난은 흉년이죠. 옛날에는 전부 다 이 논밭이 천수답이라고 하는 정도로 비가 오면은 농사가 되고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또는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또 농사를 망치고 그렇게. 그래서 이 날씨에 따라서 농사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사람의 노력과 인력에 의해서 농사를 잘 짓느냐 못 짓느냐가 아니라 날씨에 따라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날씨가 한 번씩 흉년이 드는 해가 있죠. 비가 안 온다든가 비가 너무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들면은 전부가 사람들이 다 먹을 것이 없어졌잖아요. 요즘 시대와 달리. 그래 많이 죽었죠. 굶어서 죽었죠. 그것이 이제 흉년 재난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은 제가 뭐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소삼재, 대삼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다 그럽니다. 모두가 우리의 이런 그 삼재 재난들은 우리의 현재 삶 속에 상존하는 것입니다. 상존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삼재를 이제 우리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것을 많이 이제 막지요. 대응을 많이 했죠. 그 불 나는데 요즘 지금 굉장히 가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가지고 잘못하면은 버리게 되면은 불 나서 산 전체가 다 타버립니다. 지금 저쪽에 태백산 쪽 어디는 불을 그렇게 일부러 방아를 한 사람들이 있는가 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못해서 불씨를 놓치면은 전체 마을이나 할 것 다 타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옛날 같으면 전 국가가 다 탔을 텐데 지금은 이제 방화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헬리콥터가 물을 가지고서 뿌려서 불을 끄기도 하고 또 국가에서 이렇게 화재 예방하는 그런 노력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이런 삼재 반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많이 소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속학을 연구하거나 무속에는 대삼재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견주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과 불과 바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수재라고 하여 꼭 물에 빠지거나 홍수에 의한 피해만을 수재를 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술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서로 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은 무슨 재난일까요? 술이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래서 술 먹고 싸워서 술 먹고 병들고 술 먹고 사고 치고 이런 것도 수재예요. 그런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사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오히려 옛날보다 지금이 더 많았죠. 이런 그 재난은 어떻게 해야 막아요? 삼재 부적 갖다가 지니면은 다 돼요? 근데 이때에 불교의 방식이 등장을 합니다.
불교의 방식에서는 5계를 잘 지키면은 3제를 다 막을 수 있다. 그래요. 5계는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마지막에 불음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음주를 상가하는 것이죠. 먹어도 적당히 먹는 거고. 그래서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 정신을 잘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청정생활이라고 그럽니다. 청정한 생활을 할 때에 대삼제, 소삼제를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불교의 방식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과 불과 바람을 떠날 수 없는데 수재라고 하여 꼭 물에 빠지거나 홍수에 의한 피해만을 생각하는 거거나 화재라고 해서 집에 불이 나거나 그런 것만을 생각하거나 또는 풍재라고 해서 태풍 피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는 싸움이라면 물에 의한 것이니 이것이 수재요. 성질을 못 이겨서 주먹다짐을 한다면 이게 뭐예요? 심화, 마음의 불이 일으켜져 가지고 일어난 것이군요. 이것도 화재라는 것이죠. 조용히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뽀시락거리만 해도 다 들려요. 어디서 눈도 보이고 귀가 이쪽으로 다 향해 있기 때문에. 어딘 좀 잊어버렸잖아. 심화, 네. 화재라고 해서 집에 불이 나거나 산에 불이 나가지고 피해를 입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에 화가 나면은 그 심화에 의해서 이제 사고를 많이 치죠. 이제 화를 많이 내고. 진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화를 내면은 이제 말을 함부로 하죠.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 기분 나쁘고 이제 그 관계가 또 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화재예요, 화재. 풍재라고 해서 태풍 피해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술을 마시다가 또 반복하고 있네. 그리고 풍재라고 하는 것이 태풍 피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녀가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바람 피우다고 했으니까 재앙이라고 하여 현대인들에게 모두가 다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삼재가 9년에 한 번씩 돌아온다고 하는데 어찌 9년에 한 번이겠습니까? 대삼재, 소삼재는 상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상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생활이 어떠냐에 따라서 생활이 잘못되면은 거기에 바로 삼재가 일어나는 것이단 말이죠. 삼재가 들지 않았어도. 이러한 삼재 소멸은 우리 행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삼재 소멸을 하느냐, 삼재를 재난을 받느냐 이런 것이 갈린다는 것이죠. 5계를 잘 지키고 올바르면 삼재가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청정한 생활을 하면은, 올바른 생활을 하면은, 또는 양심적인 생활을 하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재난이 자기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날카로운 칼도 죄 없는 사람의 목은 벨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임금 또는 장군이라고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은 그 칼로 사람의 목은 벨 수 없어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또는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청정한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수행과 기도의 생활을 할 때에 삼재팔란이 우리를 침범할 수 없다. 그거죠. 초발심 자경문에 스님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풍수가 아주 나쁜 땅에서도 풍수가 아주 나쁜 땅에서도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 우리 금강정사는 명당이라고 그랬죠. 뒤에 구름산이 금강정사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고 앞에 관악산이 해를 뜨면서 뭔가 이렇게 큰 밝은 기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런 것이 있고, 저 안양천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그 지관이 봐서 명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이 이 금강정사의 이치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것이 명당자리라고 하더라도 우리 여기 신도들이 화합을 못하고 열심히 정진 기도를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명당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명당의 기가 다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금강정사처럼 명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다 화목하고 화합하고 서로 소통하고 이렇게 서로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 농사를 짓고 그 마을에서 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을은 아무리 흉지라 하더라도 거기가 바뀐다는 거죠. 기가 바뀐다는 거죠. 밝은 기운이 그게 일어나게 되게 돼 있다. 이 흉지, 길지 이 두 개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 흉지, 길지가 되는 건가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는 그곳이 흉지냐 길지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이 된다는 것이 판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어떻게 화합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이렇게 살면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 하더라도 그건 길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디서 살든지 간에 그 가정은 화합하고 잘 소통하고 화목하게 살면은 그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지, 그 집터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거기는 노력을 안 해도 화합, 뭐 이게 행복, 따뜻함 이런 것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풍수가 아주 나쁜 땅에서도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화합하며 지내면 복지가 되는데 그것을 계율생활과 수행의 기운이 서려서 땅의 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 초발심 자경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천하길지라 하더라도 천하의 명당이라 하더라도 명당에서도 화합하지 않는 대중이 모여 지내면 나쁜 땅이 되어 삼재팔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못난 가문에 태어나 자랐어도 착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또 사람들과 화합을 하면서 살게 되면은 지혜의 공덕을 갖춘 보살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다 자기 삶은 자기가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다란이 마바냐 바라밀 다란이도 잘 받아가서 잘 활용을 하되, 가장 현실적인 부적은 여러분들의
건전한 생활 또는 화합적인 생활 또는 베풀고 서로 소통하는 생활, 이 생활 속에서 행복이 꼽힌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많다고 그랬죠.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어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겨먹죠.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한 집에서 같이 살면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 가정이 평화도 또는 불안도 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그 중심을 만들기에 따라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시어머니는 착한데 며느리가 고약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계속 빡빡 긁으면서 고통스럽게 만들면 그 가정도 불행한 가정인 것이. 남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잘 모시고 시어머니인 여러분들은 며느리한테 따뜻하게 잘 해주고 그것이 삼재팔란은 다 소멸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이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이 돼야 된다. 자비스러운 보살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제는 일찍 끝났는데 오늘은 좀 늦어지네요. 이런 얘기가 있죠. 100일 동안 기도하면 피부가 바뀌고 여러분들 미인이 되려면 100일 기도를 하세요. 피부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300일 동안 기도하면 뼈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1000일 동안 기도하면 골수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근본적으로 골수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DNA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수가 바뀌면은 병이 있던 DNA가 건강한 DNA로 바뀐다는 거예요. 또 고약한 성격의 DNA가 자비스러운 DNA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주 차갑던 DNA가 따뜻한 DNA로 바뀌면은 여러분들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오는 것을 환영을 해요. 그러나 차갑고 고약한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거역해요. 개도 싫어해요. 개도 사람 알아봐요. 느끼시죠? 여러분들? 개 기르는 사람? 개에게 어떤 눈빛을 주느냐 따라 딱 개가 알아봅니다. 미운 눈빛, 예쁜 눈빛, 개 금방 알아봐요. 아무리 그 멍청한 개라도 다 알아봐요. 사람이 늘 어떻겠어요? 사람 관계 속에서는 눈빛뿐만 아니라 자기 표정, 자기의 말, 자기의 마음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 관계가 형성되고 그 사람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삼재팔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내 밖에 있는 모든 것들과 관계 속에서 선도, 자비도, 복도 있게 되고 또 있던 복도, 선도, 자비도 없게 된단 말이죠. 이것이 최고의 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기도와 계율을 지키는 수행, 자비한 보살 행으로서 자신의 삼재팔란을 물리치는 부적을 삼고 액난을 딛고 일어서서 타인과 자신을 위한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보살의 삶으로 가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서 올 1년은 따뜻하고 자비스럽고 행복한 올 1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